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12편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통독 시편 12편 말씀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도소이다. 저희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저희가 말하기를 우리의 혀로 이길지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인하여 내가 이제 일어나 저를 그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저희를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영토록 보존하시리이다. 비루함이 인생 중에 높아지는 때에 악인이 처처에 횡행하는도다. 아멘. 8월 12일 효와 행복입니다. 거짓 없는 정직 이란 제목이고요. 요절 말씀 시편 12편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정직한 말은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지만 거짓된 말은 불신을 쌓는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든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든 서로 간의 신뢰를 쌓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면 먼저 말에 정직이 있어야 한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회에 정직 없는 거짓을 보며 탄식한다. 그는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자들이 처처에 횡행함을 탄식한다. 다윗이 이렇게 탄식하는 것은 거짓이 난무하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를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처럼 악인들의 거짓말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에게 안전지대를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안전지대는 바로 거짓이 조금도 없이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씀이 어찌나 순결한지 다윗은 7번이나 재련하여 완전해진 수는 같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할 수 있다. 인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안전지대요 희망이다. 우리는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입에 두어야 한다. 거짓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를 믿고 무엇을 신뢰할지 몰라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한다.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이 사라진다. 악인은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라고 생각하여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신다. 거짓 없는 정직을 말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정직한 자의 기도에 속히 응답하시고 그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시며 땅에 복과 후손의 복까지 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약 1000도씨가 넘는 뜨거운 그런 풀무불에 은 덩어리를 넣어서 녹였다가 다시 불순물을 걸러내고 이렇게 녹이기를 7번을 반복하다 보면은 100% 순도의 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서 7번 단련하였다. 7번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는 한센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그 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볼 때에 요단강물에 가서 7번 씻으라 라고 이야기하였고, 또 그가 그 몸에 7번 요단강물로 씻게 되자 하나님의 치료가 임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 100%의 은처럼
순결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말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을 짓밟기도 하고 상처 주고 또 죽이는 말을 서슴지 않고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불순물이 가득합니다. 인간은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말할 때가 많으며 때로는 자신의 진심으로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의 그 말에 책임을 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약속하고 우리가 애를 썼지만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또한 책임지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어떤 거짓도 그리고 실패도 없고 번복하시거나 또한 책임을 지지 못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24장 19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많은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실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말과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누군가의 말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그런 많은 환경과 말로 인하여서 어떠한 일이 생기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마저 의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라서,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믿을 수가 없는, 잘 안 믿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도 우리 삶 가운데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도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약속을 주시고 가장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는 우리 인생 살아오면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실패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도 그 너무 좋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도 또한 부담스러울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통 좋으신 분이 아니라 너무나 좋으신 분이라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십니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질병을 다 고쳐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영인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십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그 누구보다도 원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이 놀라운 약속, 이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있는 그대로 그 순결한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순복음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순복음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결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믿으려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자가 붙어 순복음 신앙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 인생 살아오면서 보니까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수는 없다라는 그 경험,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하지 않으면은 답이 없다라는 이 경험 때문에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해서 빼거나 그리고 제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약속 그대로, 복음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신앙이 바로 순복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고 그리고 믿을 만하다고 확신할 수 있는 완전한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귀한 약속, 당신의 피조물들,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친히 구원하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점의 죄도 없으시며 티끌만큼의 불순종도 없으신, 그리고 완전하며 순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토록 순결하신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하는 은처럼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의 배신과 공격을 감당하셨으며 또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고개를 돌리시는 처참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신 순결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영토록 좌정하고 계시며 모든 믿는 자를 예수님 보좌 옆에 앉히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마다 이토록 순결하신 예수님의 보혈을 증거로 삼아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말씀이 참되시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구나, 하나님은 생명을 다하여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와 허물을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하신 분께서 나를 향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겠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나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첫 번째는 새벽마다 눈을 깨우며 나오는 정성, 아니면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많은 봉사를 하는 그 노력, 그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은 믿음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냐?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예수 십자가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요, 그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에서 선한 영향력을 믿고 계시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구원과 치료와 성령 충만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고 살아가며 그것을 믿고 말하며 그것을 믿은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지 너희가 구하고 받은 줄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믿음이 굳세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울면서 부르짖고 떼써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더 아름다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 삶을 책임지시고 계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환경에 펼쳐지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십자가의 그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아멘으로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못났습니다, 내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믿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순결하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오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자유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아버지여 그 말씀을 선포하며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 능치 못함이 없음을 아버지여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시고 가정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며 오늘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삶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